안녕하십니까, 윤영석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숲과 나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9월 1일부터 갈라디아서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산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갈라디아서 묵상을 돕는 좋은 책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짠! 이 책은 캐나다에 있는 맥메스터 대학의 총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있는 스탠리 E. 포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바로 바울 서신 연구입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이 바로 13권이라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쓰고 있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주석 순위에서 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WBC 갈라디아서인데요. 위클리프 칼리지 명예교수이신 리처드 롱에네커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 세 번째 책입니다. 바로 PST 갈라디아서인데요. 이 책은 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간결하게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으로서 유익합니다. 네 번째 책입니다. 이 네 번째 책은요, 강해로 푸는 갈라디아서인데요. 남침내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토마스 슈라이너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어떻게 하면 설교에 유용하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쓰신 책이라서 설교자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시는 분에게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 책은 시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바로 통합적 성경 공부 시리즈 갈라디아서입니다. 한국 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별히 이 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틴데일 신학 주석 시리즈 갈라디아서를 쓰신 R.A. 콜 교수님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다. 그러므로 폭발시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교회사에서도 종종 그 폭발이 일어나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초기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수많은 폭발을 일으켜왔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초기 교회 내에서 여러 논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대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바울이 규정하는 유대교가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갈라디아서는요, 교회사에서도 무게감이 엄청 중요한 책입니다. 2세기 교부 터툴리안은요, 이 책을 통해 구약 성경을 부정한 그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을요,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음을 증명했고요. 종교개혁 시기에는요, 루터, 여러분 루터 아시죠?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런 멋진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결혼을 서약한 나 자신의 서신, 나의 카타리나 폰보라라고 불렀어요. 카타리나 폰보라가 누구냐면 바로 루터의 아내거든요.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존 칼빈이나 존 웨슬리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요. 또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저자 누구일까요? 바울이요. 와, 맞습니다. 사도 바울 맞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신학학자들이 바울의 서신 13개를 다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만큼은 반드시 바울이 썼다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가 참으로 바울의 저작이라는 점은요, 시대를 초월한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이 사실을 일찍부터 인정했고요. 특별히 이 편지의 첫 부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바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많은 해석가는요, 이 부분만 바울이 기록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어서 바울의 저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시 1세기의 많은 문헌들과 많은 서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대필자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한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등에서도 바울이 대필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편지를 대신 적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썼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두 번째, 갈라디아서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됐는가? 갈라디아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어진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편지의 독자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1장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또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 1세기 당시에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바울이 북갈라디아에 쓴 것인지 아니면 남갈라디아에 쓴 것인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권역은요, 갈라디아 민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의 수많은 종교를 아우르는 넓은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는 서울시 이렇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갈라디아는 바로 경기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 뭐 하남, 남양주 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여러 지역을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지역의 총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갈라디아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에 사는 북부 갈라디아인, 다시 말해서 기원전 4세기에 유럽으로부터 넘어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정착한 갈라디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면 바로 이 북부 갈라디아설이 맞는 것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갈라디아 로마 권역 남부에 살고 있는 남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졌다고 하면은 남부 갈라디아설이 맞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어디를 대상으로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 기록된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북부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 서신이 쓰였다고 말한다면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후에 이것이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인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면 바로 제1차 바울의 전도여행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 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맞을까요? 갈라디아서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서 여전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행 이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바로 갈라디아서는 북부 갈라디아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인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이 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남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은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실루기아에 있는 항구로 떠났고요.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아시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음으로 그 지역을 떠나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들은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놀라운 일을 펼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을 펼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하고요. 심지어 바나바를 가르쳐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을 가르쳐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막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고니온 지역 그리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는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최고의 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헤르메스 신은 주로 제우스 신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제우스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바울은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라, 헛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고요. 결국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일어났고요. 오뚜기처럼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더베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순서를 역순으로 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압달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파송받은 안디옥에서 지내다가 안타까운 사실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이 침투하여서 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심지어 그 복음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개하고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 후 48년에서 49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되었고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된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누가 침투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단! 네. 안타깝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되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을 향해서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바울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접했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좋았던 바울을 향해서 마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울을 극진히 사랑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기세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 평화롭던 갈라디아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상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달리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 아류 사도다라고 바울을 무시했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복음 외에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마치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 외에 바로 할례라든지 다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그 소중한 복음을 전했더니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러한 심정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다섯 번째,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바울은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초반인 1장 1절에서 2장 14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적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들과 똑같은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받은 복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진짜 사도인지 아닌가를 가르는 척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고 들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갈라디아서 기록 목적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거룩한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4장 31절까지 긴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 받음도 믿음을 통해서고, 또한 구약의 많은 신자들, 특별히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건 이후에 무려 430년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이 훨씬 전에, 율법 훨씬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시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지킴으로, 또한 절기들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한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가르침이 윤리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낳는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율법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라는 그런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도 율법은 우리를 초등교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전문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또 두 번째 율법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규범, 매뉴얼로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다 폐기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어떤 기준, 규범, 매뉴얼 삼고 살아가야 함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이제 율법을 삶의 규범을 삼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삶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을 말하죠.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제는 율법의 종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주신 자유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유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바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절제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 산책, 갈라디아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었지요. 이 복음 외에 우리는 그 무엇도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 사건과 또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성령 충만한,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마음껏 이 땅에서 열매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이것으로 갈라디아 산책,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